이제 무더운 여름철 이번 주부터 이제 우리 교회 학교 내일 청년부를 시작으로 해서 수련회 또 성경학교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키우기를 힘써야 될 그런 이 시점에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 땅에 아이들이 없다고 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없다고 하면, 젊은이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더 말할 것 없이 이 땅에 아이들이 없다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리고 꿈도 없을 뿐더러 우리의 미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어린이들을, 젊은이들을 잘 키워야 되고 양육해야 이 나라의 미래도 밝고 내일의 교회도 존재할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희망도 있고 꿈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그래서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온갖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어느 나라 어느 민족보다도 이 교육에 관한 열정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모든 것을 다 걸다시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자녀들이 피곤합니다. 그리고 부모들도 힘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들을 잘 키워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에 자녀들이야말로 귀한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워야 되는 거죠. 교회학교가 이제 이번 주간부터 수련회 성경학교가 시작됐는데, 일선에서 수고하는 교사들, 또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귀한 자녀, 손주들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이 땅의 희망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먼저는 부모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키워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키워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디모데가 나옵니다. 이 디모데는 부모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았습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 그 헬라어에 이 디모데는 헬라어로 티모데우스라고 합니다. 티모데우스. 그래서 경외한다. 이 경외한다는 헬라어의 티메오, 그리고 또 하나님이란 데오스, 이 두 단어가 서로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티모데우스. 그래서 디모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디모데는 바울과 실라가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사도행전 16장 1절 이하 말씀해 보면 디모데의 고향인 루스드라에서 사도 바울 일행을 만나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디모데는 칭찬을 받는 훌륭한 신앙 그리고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머니 그리고 외조모로부터 믿음을 이어받았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훈련을 잘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부름을 받아서 사도 바울의 제자가 된 디모데가 바울의 훌륭한 동력자가 되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그리고 또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누구보다도 신뢰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갈 수 없는 곳들이 있었는데 사도행전 19장 이하 말씀에 보면 그럴 때 디모데를 대신 보내어서
주의 일을 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의 생애 말렵까지 바울의 신실한 봉사자로 동력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훌륭한 설교자고 그리고 지도자인 디모데, 조상적부터 이어받은 신앙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면 디모데는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이어받았다. 5절에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디모데는 가정에서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신앙교육을 받으면서 훌륭하게 자랐습니다. 부모들의 신앙교육이 얼마나,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키워야 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이삭이 아버지 대를 이어서 많은 복을 받습니다. 이삭은 그의 아들 야곱을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아버지 이삭의 축복 기도를 받으며 자라난 야곱 역시 많은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받습니다. 그의 12아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고 그의 막내 아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해내는, 살려내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조상들을 본받았고 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할 것입니다.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젠센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는데 이 젠센 교수는 그의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민족의 지적 능력이 세계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결코 뛰어나지 않다. 유대민족의 그 지적 능력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결코 우수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의 성공 비결은 숱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이 지켜온 신앙의 교육 때문이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한 1,400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0.23%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 중에는 세계를 움직이는 인물들이 많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노벨 수상자들을 비롯해서 세계를 움직이는 정치인, 경제인, 예술인, 세계 금융시장 역시 유대 자본이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은행들, 유대인들이 거의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비즈니스 잡지, 최장수 비즈니스 잡지라고 할 수 있는 이 포춘지가 선정한 100대 기업, 그 기업 100대 기업 가운데 소유주의 40%가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내 100만 장자 중 20%가 유대인들이라는 것입니다.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유다 자본으로 경영된다고 하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 월스트리트 저널 등의 경제지도 다 유대인의 자본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국에 퍼져 있는 자본력까지 감안하면 세계의 경제는 거물 같은 이 유대인 자본에서 벗어나기 힘들 정도입니다.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홍콩 자본까지 유대인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오늘날 유대인들은 뉴욕의 정권가를 움직이는 데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주식시장의 배후 실력자로 굉장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만화 영화로 성장한 디즈니를 제외한
6개의 영화사 다 유대인이 설립한 기업입니다. 할리우드의 기획자를 비롯해서 제작자, 감독, 캐스팅 및 시나리오 작가, 음악 담당, 아울러 극장주, 배급자 다수가 유대인입니다. 그 비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유대민족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중요시하는 민족이기 때문이라.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는 유대인처럼 오랜 역사를 가진 민족이 적지 않습니다. 중국이 그렇습니다. 그리스가 그렇고요. 이집트, 인도 모두 다 유대인 못지않는 오랜 역사와 함께 나름대로 전통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들이 유대인만큼 사회적으로 성공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오랜 역사나 전통이 아무리 찬란하다 해도 그것은 이미 과거의 기록에 지나지 않습니다. 옛날 이야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은 무엇이냐?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성공 비결은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 신앙을 심어주는 곳이 학교가 아니고 가정입니다. 부모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회당 중심, 랍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없이 하나님은 있지만 하나님 없이 나는 없다. 나는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이다. 이런 신앙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사할 때 유대인들은 이사할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회당이 있는가? 이걸 우선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곳에 회당이 있느냐? 자녀, 교육, 결혼, 이사, 사업 모든 문제를 납비와의 상담을 통해서 결정합니다. 유대인이 경영하는 공장에는 랍비가 고용되어 있어서 상담자 역할을 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랍비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 있어서 최우선 순위는 신앙교육이다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세계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만큼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철저하게 배웠다는 데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녀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쉐마 교육을 시킵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하 9절에 있는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 쉐마라고 하는 이 쉐마는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들으라, 들으라. 쉐마 교육은 철저한 신앙 교육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신앙 교육이 바로 쉐마, 들으라인 것입니다. 세계 어느 곳에 있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되 반드시 하나님의 날을 지키고 11조를 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들은 신앙교육을 철저하게 합니다. 한마디로 유대인의 성공 비결은 자녀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부모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키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노예를 해방시킨 에이브라함 링컨 대통령,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가 남북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이제 마차를 타고 갈 때 옆에 앉아있는 보좌관이 가방에서 위스키를 한 병을 꺼내면서 말했습니다. 각하 한잔 하시겠습니까? 한잔 하시겠습니까? 이러니까 링컨이 손을 저 나는 술을 안 하네. 잠시 후에 보좌관이 담배를 한 대 꺼냈습니다. 그러자 다시 링컨이 손을 저으면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내게 부탁하신 말씀이 있는데 일생 동안 술과 담배를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네. 나는 내 사랑하는 어머니께서 마음 놓고 편히 눈물 감으실 수 있도록 약속을 했었네. 일생 동안 술과 담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 이 약속을 목숨처럼 지키겠다고 말씀드렸지. 자네가 만약에 나라고 하면 그 약속을 어길 수 있겠는가? 이 보좌관이 자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만약에 그런 어머니가 계셨더라면 아마 저도 대통령이 되었을 것입니다. 훌륭한 부모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업에 성공한 성공적인 사업가, 능력 있는 사람, 권세 있는 사람, 이런 말보다 듣기 어려운 말이 바로 훌륭한 부모라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훌륭한 부모는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키우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일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키우는 그런 부모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훌륭한 부모에게는 반드시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자녀들을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외조모 로이스와 같이 우리 부모들도 할아버지 할머님들도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가족을 위하여 헌신하고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며 나라와 민족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 시대에 디모데를 배출하는 오늘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 그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키워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본을 그리려고 하면 보이면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키워야 합니다. 디모데가 훌륭한 믿음의 일꾼이 된 것은 어머니와 외조모가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키웠기 때문인 것입니다. 3절 말씀 그랬잖아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신앙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디모데의 조상들은 그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본을 보여준 것입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 가정의 자녀들은 우리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된 우리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대리자의 자격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부모의 욕심대로, 부모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키우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살펴서 하나님의 뜻대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모습을 본 그대로 또 따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하는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신앙의 기본 중의 기본은 주일 예배인 것입니다. 못하면 우리는 주일을 범할 때가 많습니다. 이래서 결석하고 저래서 빠지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믿음의 본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은 반드시 교회 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름이면 아마 휴가철에 가족 간에 여행을 많이 갈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재직들은 주일을 피해서 본교회를 지키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득이 그러지 못할 때는 여행 중에도 주일날에는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부터 드리고 나서 여행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 성공하는 비결인 동시에 복을 받는 비결이기도 한 것입니다. 영국의 청교도인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화란으로 갔다가 그곳에서 자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시 신대륙 아메리카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67일간의 대서양 한가운데서도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면서 제일 먼저 교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도 닻을 내리고 주일을 지킨 그 청교도인들의 신앙이 오늘의 미국의 번영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들은 다른 나라를 순방하는 중에도 주일이 되면 반드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일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 주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직되신 여러분들은 본교회 중심으로 주일을 좀 지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법칙이고 표준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계명대로 살면 반드시 복 주신다. 부모들이 먼저 기억하고 믿고 살아갈 때 자녀들이 그들을 보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부모들이 성경 말씀을 항상 가까이 두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이면 자녀들은 자연히 부모를 닮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하는 대로 철저히 주일 성수, 헌금 생활, 범사에 감사하는 생활을 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항상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부모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모습을 본 그대로 아이들이 따라합니다.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입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부모의 모습을 어릴 때부터 기억하고 그 모습을 결코 잊을 수 없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축복하는 기도,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자란 자녀들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본을 보여주어야 한다. 유대인들은 이사할 때 걸어서 회당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에서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갈 때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하는 아주 중요한 곳이 바로 교회당인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봉사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교회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젊은이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교회 왔다가 어른들이 교회 신앙생활 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한 채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었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두려운 일인 것입니다.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잘 가르쳐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는 본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주일날은 반드시 자녀들을 교회로 보내야 합니다. 요즘 공부한다는 이유로 주일에도 교회 보내지 않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학원, 캠핑은 보내면서도 특별한 행사 보내지만 교회 학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 교육은 자녀들의 장래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부모된 우리는 반드시 자녀들이 교회 학교에 가서 말씀을 배우는 생활을 하도록 먼저 앞장서서 인도하고 보여주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일 청년부 수련회 안강으로 떠나고 또 목요일 중고등부 대전으로 수련회 떠납니다. 청년부 수련회 몇 명이나 중고등부가 몇 명이나 가는지 좀 물어보았더니 학생의 절반이 잘 가지 않는다는 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청년들은 대다수가 직장 때문에. 그런데 그 직장이라고 하는 것이 대학생들 중심인데 거의 알바입니다. 알바비를 부모님들이 좀 주는 한이 있더라도 수련을 좀 보내셔야 됩니다. 그래, 그럼 뭐 그냥 쉬어라.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이거는 올바른 부모가 할 일이 아니죠. 바른 부모라고 하면 그러면 안 되지.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사람들의 관심은 어른들에게 주로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좀 무관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사실을 아시고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그랬습니다. 소자 중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메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그랬습니다. 교회가 우선순위에 두고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교회 학교, 자녀들을 위한 교육일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성장했을 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할 것이고 교회의 미래이며 희망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어떤 교수가 논문을 쓰면서 조사한 통계인데 교인 3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 학교를 거친 이들의 비율이 장년 중심입니다. 어른 300명 조사를 해보니 교회 학교를 거친 이들의 비율이 87%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재직들, 교사들, 찬양대원 89%가 어릴 때 교회 학교에서 말씀을 암송하고 배우고 어릴 때부터 부모 손에 끌려서 교회 다닌 그 아이들이 커서 재직이 되고 교사가 되고 찬양대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역자들의 95%는 교회 학교를 거쳤다는 것입니다. 라이오넬 헌터라고 하는 분이 어린이 전도 핸드북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이런 통계를 썼습니다. 어른 성도들 가운데 86%는 15세 이전에 예수 믿었고 오직 10%만이 15세에서 30세 사이에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겨우 4%가 30세가 지나서
예수를 영접했다. 이렇게 통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자녀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전도자 무디는 어느 날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옆에 사람이 묻습니다. 무디 씨, 오늘 집회에 많이 오지를 못했는데 몇 명이나 예수 믿겠다고 결심했습니까? 무디가 말했습니다. 예, 오늘 집회에서 2사람 반이 예수 믿겠다고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아, 그래요? 2사람 반이면 어른 2명 그리고 어린이 1명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군요. 2사람 반이니까. 그랬더니 무디가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어린이 2명과 어른 1사람이 2사람 반, 어린이 2명과 어른 1명이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어린이 전도의 중요성을 무디는 말했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어린이가 한 명의 자녀가 예수를 믿으면 평생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것입니다. 어른은 물론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전에 빨리 구원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른은 남아있는 짧은 생애밖에 헌신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교회학교 교육은 어떤 교육보다도 중요한 사역입니다. 따라서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미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한다 그러면 주로 어른 상대 전도인데 그러고 보면 어른 전도보다도 아이 전도가 더 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훨씬 또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쉽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부모들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자녀들 어릴 때부터 모범을 보이면서 믿음으로 키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평생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잘 키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의 복을 받는 훌륭한 일꾼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힘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운 여름에 수고할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해 주시되 여러분의 자녀들을 무엇보다도 수련회 좀 참석도 시키고 어릴 때부터 오늘 이 세상은 그저 지식, 어떻게 하면 성공, 어떻게 하면 출세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신앙은 저 뒷전일 때가 많습니다. 큰 착각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자녀들, 여러분의 귀한 어린 생명 그리고 부모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